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냥 순서상 마태복음이 먼저였기에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연결해서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세 번째,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너무도 평범한, 그리고 너무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의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다양한 조미료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미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분이 있고 좀 덜 사용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후추 아시죠? 매콤한 이 후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후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후추 한 알이, 후추를 우리는 갈아서 쓰기도 합니다만, 그 후추 한 알이 지금의 자동차 한 대 값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후추를 가지고만 오면 일약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추 때문에, 후추나무가 없는 나라가 후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정도로 그런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인간의 시작과 더불어서 아마 출발한 조미료가 있다면 그건 소금일 겁니다. 다른 거는 없어도 요것만큼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이스라엘, 아니 훨씬 더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할 때,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사해바다라고 알려진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음의 바다인데, 사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축복의 바다예요. 바다로 따지면 바다도 아닙니다만 죽은 겁니다. 거기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소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는데, 그 이전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당해서 사라지기 전에 이미 그 바다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해 바다 또는 죽은 바다 또는 소금 바다인 이 바다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랬다면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축복의 바다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무 생물도 살지 않는. 그래서 바로 위가 딱 끊어지는데, 바로 위가 갈릴리 바다, 또 뭐 게네사렛 호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호수입니다. 민물인데 굉장히 커서 바다라고 불려져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위에는 물고기의 종류가 24가지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그물만 던져도 물고기가 쉽게 낚이는 굉장히 풍성한, 어획량이 풍성한 바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갈릴리 호수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바로 밑은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적으로 위에는 생물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는 뚝 끊어져서 죽음의 바다, 생물이 하나도 살 수 없는 소금 바다인 극과 극인, 이런 두 개의 바다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추 한 알이요. 후추 한 알이 지금의 뭐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해서 전쟁을 벌일 정도가 된다면, 그 사해바다라고 불려지는 그 소금 바다, 그 소금의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아예 그냥 소금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바다를 놓고 전쟁을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월급 또는 봉급이라고도 하는 셀러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셀러리인데, 그래서 셀러리맨이라 그러잖아요. 월급쟁이란 얘기죠. 이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솔트라고 하는 소금에서 왔어요. 무슨 말이냐? 소금이 너무 귀해서 월급 대신 소금을 줬어요. 그러면 이 소금을 팔아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글쎄, 우리가 소금을 귀하다고 생각해서 드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금도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도 소금 조그만한 한 병에 뭐 몇만 원 또는 그 이상 몇십만 원 하는 소금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조미료로 사용하는 소금도 종류가 있는 것처럼 약으로 쓰는 또는 건강이 좋다라고 하는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가의 소금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소금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다양한 뭐가 들어가고 이러한 소금보다는 좀 좋은 소금이라고 한다면 불순물이 없는 소금을 좋은 소금이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말씀드린 그 사해 바다에 있는 소금은 일반 소금보다 더 짜답니다. 7배가 더 짜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 소금을 먹어봤대요. 얼마나 짜길래 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사해 바다, 사람이 들어가도 물에 뜬다고 하잖아요. 너무 염분이 세서 그 소금을 조금 이렇게 찍어봤대요. 찍어서 먹어봤더니 짠 게 아니라 쓰답니다. 그러니까 짠 걸 넘어서서 쓰대요. 그 쓴맛이 오래 간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고모라가 이게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아마도 학자들은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소금에는, 사해바다의 소금에는 짠 소금의 재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인간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염분을 넘어서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쓰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맛있는 소금을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그 소금을 사서 쓰실 때에 그 소금에 간수를 뺀다고 하죠. 남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소금의 맛, 김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의 이 간수를 뺀다 그래요. 불순물을 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이렇게 묵힌 소금도 있어요. 예전에 항아리를 썼는데 요즘은 항아리를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소금을 잘못 쓰면 김장이 망쳤다, 배추가 이상해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금을 써야 되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물이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써야 되는 소금의 성분은 다 빠지고 불순물만 남아요. 근데 이것이 모양으로 보면 꼭 소금하고 다를 바 없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은 아예 없는, 정말 필요한 소금기는 다 빠지고 짠맛은 다 빠지고 먹지 못하는 쓴맛만 고스란히 남은, 그러니까 소금이지만 소금이 아닌 성분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비료로 쓸 수 없어요. 비료로 쓰면 오히려 비료를 준 그 채소나 야채들이 다 죽어요. 쓸모없어요. 그럼 이것을 짐승들에게 줄 수 있느냐? 곡식으로, 먹을거리로 안 돼요. 인간도 못 먹는 건데요. 써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다 버리는 겁니다.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니까 길에다 버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제가 잠깐 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때 특별활동을 하면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테니스부, 그때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였는데 테니스부를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테니스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조별활동, 특별활동 한다고 1시간 정도 그냥 테니스 이렇게 치는 흉내 내고 그냥 끝나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 테니스를 치는 시간보다 테니스를 치는 장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다져진 게 아니라 흙이었어요. 저희 때는 운동장도 흙이었고, 지금은 잔디도 있다고 하지만 흙이었고 테니스장도 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고르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그러고 나면 어떤 곳은 패이고 어떤 곳은 막 평평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일을, 테니스를 치겠다고 온 저희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쇠로 된 롤러가 있어요. 아주 무거운 쇠로 된 롤러를 끌어요. 둘이서. 테니스 치러 들어가서 테니스는 안 치고 그 무거운 쇠를 끌고 다니면서 그곳을 평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끝이 아니라 선생님이 뭘 줘요. 야, 이걸 여기다 뿌려. 바닥에다가 뿌려가지고 바닥을 좀 단단하게 해. 라고 하면서 뭔가 하얀 걸 주는데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어요. 나중에 봤더니 소금이에요. 소금을 왜 뿌리느냐? 잡초는요, 뭔가라도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잡초는 자라요. 어찌 그리 잘 자라는지. 이 잡초를 뽑는 게 또 일이에요. 그런데 테니스장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잡초가 다 죽어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한다고 소금 뿌리고, 뭐 땅을 또 튼튼하게 견고하게 한다고 소금 뿌리고. 그래서 저는 테니스 친 것보다 테니스장에 롤러 굴렸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다시는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테니스 부는 그냥 무조건 거절. 테니스를 배우는 게 아니라 롤러만 굴리다가 힘만 빠져서. 근데 그때도 제가 소금을 뿌리면서 소금을 뿌리면 이 풀들이 죽는구나. 당연한 건데 그 생각을 못 하다가 이 잡초를 제거하기보다는 힘드니까 소금을 뿌렸구나. 땅도 더 견고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말씀은 앞에서 지금 산상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시작과 더불어 팔복이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부터 시작해서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8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걸 팔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8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제자가 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은 저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가지를 말씀하신 뒤에 이 8가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말할 때 그럼 도대체 왜 소금이라고 그랬을까? 예전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불청객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팔아주는 게 아니라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내보내고 뭐 하라고요? 소금 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소금을 뿌리라 그랬을까? 소금을 주는 게 아니라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다 날아가라고 소금을 뿌리라 그랬어요. 아마 그 기억들 하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을 못 본 것 같아요. 아깝게 소금을 왜 뿌려요? 그렇잖아요. 소금도 귀한 건데 소금을 왜 뿌려요? 근데 예전에는 꼭 그런 일이 생기면 소금 뿌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금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사용했구나.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미신적인 일인데 아마도 귀신 물러가라고, 부정한 것들 물러가라고 소금을 뿌렸을 텐데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팔복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너희 제자들은 이제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 소금을 뿌리는 걸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에게 소금 뿌리듯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요? 기분 나쁜데요? 라고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소금이라고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소금이 귀하다 그랬죠. 귀하다 못해서 소금 전쟁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소금이 있으면
이 소금을 월급 대신, 그리고 이 좋은 소금을 다른 이웃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금을 나눠주라고까지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으니 불쾌한 게 아니라 기뻤을 거라고요. 나를 소금으로 인정하셨구나 라고 기뻐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의 특성이 있어요. 소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첫째는 맛입니다. 짠 거예요. 짠 맛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짜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을 1년, 2년, 3년, 4년, 심지어는 10년을 묵혀도 소금은 짜요. 변함이 없어요. 색깔도 그렇고 소금은 늘 그 색이고 이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의 소금만큼은 불순물들이 워낙 많아서 이 물을 흘려내렸을 때 소금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불순물도 빠지게 되고, 또 잘못하다 보면 소금기는 다 날아가고 불순물만 남았는데 이것이 소금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소금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방법은 물을 써서, 많이 쓰면 다 녹을 거니까 약간의 물을 써서 소금물만 받아내는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니까 그냥 길가에 버렸을 겁니다. 지금 이 소금이라고 말한 것은 짠맛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짠맛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은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금은 소금을 넣으면, 음식에다 넣거나 넣으면 안 보여요. 국에다 넣으면 소금은 언제 넣냐 싶게 만큼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다 녹아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에서 짠맛이라고 하는 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그 국이, 그 음식이 짜냐 짜지 않느냐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소금이 들어간 건 맞아요. 짜니까, 맛을 맞췄으니까 소금이 들어간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소금이고, 둘째는 예전에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특별히 생선이나 이런 곳에 소금을 뿌려 놓죠. 생선에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말라고 해서 소금을 이렇게 놓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생선을 오래 먹으려면 두 가지 방법을 썼대요. 하나는 말리는 거예요. 핏기를 다 빼고 말리면 오래 먹을 수 있죠. 또는 절여 놓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 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민족인 거예요. 항상 그때 제철 생선을 먹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봄에 잡히는 물고기를 가을에도 먹고 싶고 겨울에도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먹는 방법이 말려서 먹는 방법 또는 절여놨다가 먹는 방법이야. 똑같은 맛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먹을 수 있게 만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상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일에 소금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방부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세상이 잘못된 죄악의 길에 가지 않도록 그 방부제의 역할을 소금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소제를 바칠 때, 하나님 앞에서 소제의 제물을 바칠 때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반드시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말씀드린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니 바로 드릴 건데요. 바로 잡아서 바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 언약이라고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하면 짠맛,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땅에 잡초를 죽이는, 땅을 단단하게 할 때 소금을 쓴 것, 경험상으로는요. 또 한 가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불이 꺼져가는 불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불이 살아나요.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넣으면 탁탁탁 튀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거 생각하는데 이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이 불을 피우다가 불이 약해지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불이 확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소금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여자분들은 짠맛을 주로 생각할 거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불을 살리는 어떤 화력을 좋게 하는 방향에서의 소금도 생각하실 것이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금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맛이에요. 짠맛을 기억해라. 변하지 않는 짠맛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맛은 녹아 들어가야 된다.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세상이 죄악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세상을 바로잡는 부패의 역할을, 부패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해라.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버려지는 소금이에요. 소금같이 생겼는데 소금이 아니에요. 이것을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요. 주워다 쓰는 사람 없어요. 이거 가져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니까 발로 밟을 수밖에 없는, 그냥 길가에 버려진 그런 소금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제자지만 이 팔복의 말씀, 지금 말씀하셨던, 앞에서 말씀하셨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제자로서 갖춰야 될 제자의 특별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맛없는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저 밟히는 제자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이 필요한 것은 짠맛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특별함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이나 제자들의 성품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있다면 제자로서 겸손하고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제자들이라면 짠맛이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을 방지하는 부패의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소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면 이 제자로서의 삶을 전하고 배우는 자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말씀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소금은 맛이니까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가 맛을 잃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소금인데요. 소금은 짠맛이냐 맛을 잃었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금이 어리석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소금은 늘 한결같아요. 늘 짠맛이고 한결같아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건 안 들어가도 간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은. 그래서 소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 봤어요. 늘 한결같고 우리에게 맛깔나는 맛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소금은 지혜다. 그래서 소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아이고 재수없어 소금 뿌려 라고 소금을 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소금이 지혜인데요.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해바다, 소금바다인데 이 소금바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원했던 것도 사실은 소금바다 때문이에요.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전쟁을 벌일 만해요. 소금이 월급이 될 정도라면 그 소금바다의 소금을 정제만 할 수 있으면 로마가 얼마나 큰 힘을 갖겠어요? 그것을 로마가 발견했던 겁니다. 소금이 중요함을, 이곳이 소금바다의 황금어장임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부터는 소금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 식탁에 늘 소금을 올려놔요. 우리도 식당 가면 소금과 관련된 음식이 있는 식당들은 소금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소금을 다 올려놔요. 그냥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식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식당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금을 올려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들은 언약 관계에서의 소금을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그러면 소금이 어리석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마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해요. 소금이 아니면 뭐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처리하기 곤란한 게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제자가 아니라면 쓸모없다는 겁니다. 제자는 제자여야 제자 다음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처럼 제자들이라면 말씀하신 팔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것을 희석해버리거나 이것을 버리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쓸모없게 버려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흥미있는 점은 이 어리석다라는 말,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말이에요. 그냥 어리석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소금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연결을 해왔는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 32장 6절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이스라엘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헤매이고 살아가는 이 백성을 향해서 어리석은 백성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바보 같다,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뒤에 7장에 가면요, 7장 24절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가서 이 어리석다는 말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가 편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금방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반석 위에 저렇게 집을 지으려면 오래 걸려요. 힘들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끄떡없이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편하다고 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저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게 어리석은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는 문이 닫혔고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리석네라고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인 짠맛으로 소개된 제자로서만 가질 수 있는 변하지 않아야 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어리석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제자가 어찌 제자로서의 특성을 버리겠느냐? 그럼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소금이 짠 것처럼 반드시 제자로서의 특성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지키고 제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오셨을 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소금은 더 짜고 어떤 소금은 덜 짜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소금은 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짠맛을 인정한 그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누구는 더 짜고 누구는 덜 짤 수 있지만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 소금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소금이야 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어딘가의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맛을 내서 짜게 짭짤하게 만들어 줄 거란 얘기죠. 그게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는 소금이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가서 내가 그 맛을 바꾸어 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역할을 소금에게 빗대었습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소금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하셨으니 이 짠맛을 잘 유지함으로 제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소금다운, 세상에서의 소금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